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선물과 같은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있는 동굴 안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것에 모르고 들어간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그를 처단하시죠 라는 제안을 듣지만 다윗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사울 왕의 옷자락의 끝부분만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오히려 질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의 부하들을 질책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사실 그가 그 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용변만 보고 자기는 동굴에 나와서 자기의 갈 길을 멀리 한참 가고 있었을 때 멀찍이서 이제 거리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다윗이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동굴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당신의 옷에 옷자락 끝부분이 아마 잘려 있을 겁니다. 나는 죽일 기회가 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반역했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세상의 소문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결백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결백을 그렇게 소리를 침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 그 사람이 알만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런 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 당황스러운 일,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 본심과 다르게 왜곡돼서 나타나는 반응들도, 이런 일도 우리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런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붙잡아서 설명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분명히 알려주지만, 나는 결벽하다는 걸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 부당함의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일에 대한 걸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맡겼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말, 오해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나한테 얘기할 때 그건 오해입니다. 말해줘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도 가만히 있나 봐.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해주겠어. 라고 내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윗이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만한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결단,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하는 그 일까지 내게 맡겨진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게 판단받아 마땅한 자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내가 하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나를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 비난, 그리고 분노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걸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나는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내가 판단하고 누구를 또 비판하면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손에 더러운 악을 갖는 것들,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게 15절에도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별 잘하라는 겁니다. 네가 억울한 거 있는데 그냥 억울한 거 다 가슴으로 담아서 화병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걸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본심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로 넘어가고 내가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부당함을 보복으로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 표현하지 않고 가슴으로 묻고만 있으면서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 이 경계선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마음으로 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지혜롭게 표현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거나 분노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피를 묻히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성을 주시되, 그러나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서 죄악에 서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